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의 창조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궁창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텍스트 자체, 문자 자체를 이해하려는 것보다 이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요, 이해하려고 달라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는 창조의 모든 과정이 결국은 결론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장중이, 은혜의 모든 표현들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천지라 할 때 하늘과 땅을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샤마임이라 그럽니다. 샤마임,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늘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의미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3층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1층 천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다 이야기할 때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푸르른 하늘이라고 하는 이 부분, 대기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걸 1층 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몇 미터 위에부터 하늘일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상 몇 메타부터 하늘이죠? 네? 지상 몇 메타부터 하늘이냐고 대답을 해봐요. 대기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가 있는 모든 스페이스 공간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땅이 아닌 그 위 전부 다를 뭐라고 한다?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한테는 우리 위에부터 하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개미는 어떨까요? 개미는 땅에서 1cm만 올라도 하늘이 되는 것이고 개미보다 더 작은 벼룩은 그 개미한테는 발바닥 정도 되는 게 또 하늘이 되겠죠.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층 천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땅을 딱 분리해 놓으신 거야. 왜 그러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고 꼭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셨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생물들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의 비율과 그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 대기 상태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기 중에 산소가 모자라거나 산소가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의 포화도가 조금 떨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폐병 환자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나 산소의 비율이 한 10%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고 산소의 비율을 올리면 수많은 곳에 화재가 발생할 것이고 지구는 전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질서라고 한다고요. 강렬한 태양빛이 38도, 40도를 비추어도 불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산소 포화도가 딱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이렇게 문을 다 닫아 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이 공기의 산소 포화도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체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몸 위에 작용하는 압력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 표면적을, 사람이 받는 표면적 있죠. 면적을 1.5 제곱미터라고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몸에 가해지는 무게로 따지는 이 공기 압력이 얼만큼 힘이 있느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각 몸에 가해지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 15톤. 15톤요. 15,000kg의 무게가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다 느껴봤잖아요. 자다 일어나게 피곤하면 천근만근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15톤이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체력이 약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 뭐지? 가위에 눌리잖아. 15톤이 누르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는. 그런데 15톤이 여기에서 요래만 누르면 우리는 다 짜부러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짜부러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지구의 중력과 누르는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밸런스 있게 딱 질서로 잡아주신 거예요. 옆에서도 누르고 안에서도 밀어내고 위에서도 누르고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짜부러지거나 터지지 않고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질서가 있음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소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신 입술과 하나님을 생각하라 주신 지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신 모든 육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며 가소롭게 여기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딨노?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 믿을게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태도들입니다.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저 푸르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움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엔 7월 달부터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자는데 춥더라고요. 왜 추운지 아세요? 입추가 지났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그 찬바람이 불어온 날씨를 바라보고 그 날씨를 내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로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들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억지로 찬양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양도 나귀도 그 주인과 자기를 길러준 사람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 키워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를 키울 때 당시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를 생각을 하고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막내 아들 낳았을 때는 여름만 오면 제 생각을 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더웠지 그 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걸 저 아이들이 평생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처럼 매해 저녁 가장 뜨거울 날이 되면 저놈 놓을 때가 제일 힘들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저 아이는 그 더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내 손을 잡고 아빠 정말 그때 더웠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알아요 라고 말 한마디 해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녁 찬바람이 불 때 주여 주님의 살아계신 모든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여러분들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경험하여야 합니다.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두들겨서 펴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두들겨서 이렇게 펼친 걸 라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궁창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라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많이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성막을 만들 때에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멘. 출애굽기에 만든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씻고 들어갈 물이 담겨져 있는 곳을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이 놋바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놋을 쳐서 만든 겁니다.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펴서 만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만들어 담아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곧 궁창을 펴시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두신 창세기의 둘째 날 성막의 물두멍 안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이층천 하늘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성막 공부를 몇 번 했잖아요. 그죠? 머리를 다시 떠올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막 터가 있어요. 그죠? 성전뜰이 있어요. 성막을 딱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뭐예요?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그 위에 불태우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죠? 그 밑에 피를 쏟고 짐승을 기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을 도살하는 곳이죠. 그 번제단이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어린 양이 거기에서 태워지고 거기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걸 딱 지나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뭐죠? 우리의 죄의 씻김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는데, 그 죄의 사함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물두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딱 열고 들어가면 우측에는 진설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죠? 촛대가 있습니다. 황금 촛대가 있고 정면에는 뭐가 있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리고 향단 뒤에 있는 큰 막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을 펼치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놓여져 있고 법궤 위에 누가 있죠? 그룹이 날개로 그 속죄소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려졌습니까? 자, 다 그려졌다고 생각할게요. 몇 번 우리가 봤으니까 뭐 그림으로 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못 띄웠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층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층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이 하늘을 차일처럼 또 커튼처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펼쳤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아멘. 차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차양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한자입니다. 한자. 차자가 뭐냐면 막을 차자예요. 그리고 일자는 뭐냐면 날일자야, 태양. 그래서 차양이랑 같은 말이에요. 즉 햇빛을 가리는 것을 차일이라고 해요. 커튼 같은 것들을 차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을 이층천을 지나서 쭉 들어가면 어디가 나타나죠? 휘장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삼층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상징적으로 내가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2층천은 말하고 1층천은 말하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곳이고 1층천과 2층천의 사이는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 펴서 만든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바로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휘장을 지나면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어떻게 나눴다고 그랬죠? 3층천으로 나눴는데 대기권까지를 1층천이라 그러고 그 대기권 밖을 2층천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3층권이라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성막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막의 내용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창조는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죠. 창세기 처음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창세기는 계시록을 이야기하고 계시록은 창세기를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밖에 읽을 수 없다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모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계해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으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쩜 이렇게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신 우리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거기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지킨 유월절을 거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됐고 그들은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물두멍이 있듯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죠? 바로 홍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를 잘 생각해 봐요. 자, 머리로 그림 그려봐요. 자, 여기가 땅이에요, 땅. 땅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땅이 높아요? 바다가 높아요? 땅이 높죠, 그죠? 땅이 이렇게 있는데 해수면을 그리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바다가 갈라졌죠? 대답해 봐요. 바다가 갈라졌죠? 바다가 갈라졌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은 옆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가 의미하는 바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속을 빠져나오면 뭐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게 물두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똑같은 겁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성막의 물두멍, 출애굽 사건의 홍해, 그리고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정확하게 포개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어때요? 세례하는데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성막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시작점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모든 여정들이 결정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새롭게 되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과 연합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례를 받아야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한테 들어와야만 성막에 찢어지며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던 담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막의 휘장이 언제 찢어지는 줄 아세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할렐루야. 어떻게 찢어졌다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할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층천을 가로막고 있던 그 2층천이 제거가 되게 된 겁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궁창으로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하늘만 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그 시간의 텀 안에 저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신앙의 후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해 갈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음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발견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 예수를 앙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이 교회에서 여기 신서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한 애를 붙들고는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 믿으래 하니까 아가 울어버린 거예요. 공포심으로
사모님이야 그 마음이 그 아이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지만 표현이 그래 중요한 거야. 애한테 뭐래? 네 있잖아 잘 들으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거든. 예수 안 믿으면 있잖아 막 불타고 이런데 막 지옥 간대. 이래놓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공포심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바다가 나누어지지 않은, 하늘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여러분들의 땅이 되고 여러분들의 하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실 때요, 인간하고 많은 언약을 하셨거든요. 많은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실 때마다 분리를 항상 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 언약이 깨어질 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 언약에 깨뜨리는 건 누가 깨뜨리지? 누가 깨뜨리지? 사람이 깨뜨리죠.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깨뜨린 언약을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면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그럴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야 맞아요. 제가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인간인 거 알아요. 저도 또 죄 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당신의 백성이면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술에서 회개의 영이, 회개의 입술이 내게 터지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평생을 가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한데 자신의 신앙을 살피셔야 돼요. 정말 죄가 없다고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죄가 내한테 크면 클수록 내게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많이 지으면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모든 무게감들이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만이라도 내게 다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그 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민감함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또 이용하냐면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내향적인 기질을 건드려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회개할 수 없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한들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고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특권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 특권도 있어요. 뭐냐면 모든 창조물에 대한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궁창이라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샤마임이라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이 권위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서 칭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선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구 동구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대구 동구에 가면 그 일대의 모든 지명들이 누가 지은 건 줄 아세요? 고려 태조 왕건이 지은 동네 이름입니다. 거의 다가. 원래 팔공산의 이름이 뭐였냐면 공산이었습니다. 공산. 그런데 8공신이 죽었다 해서 팔공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후백제 견훤과 싸움을 하다가 밀려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왕이 숨었다고 해서 그 내려오면 왕산이 거기에 있어요. 왕산. 그 있는 왕산에 있는 동네를 무슨 동이라면 지묘동이라고 합니다. 묘가 있다고 지묘동이 아니고 왜 지묘동이냐면 자기의 충신 가운데 신순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와 묘책으로 왕건을 도피시켜 줬다고 해서 그걸 지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저기 어디 뭡니까? 검사동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검사동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검사동이 아니고 금사동이었습니다. 금사. 왜 금사냐 하면 그 금호강에 있는 모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금빛처럼 빛난다고 해서 금색 모래라고 해서 금사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일본 놈들이 이름을 검사동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그곳에 와서 안심했다고 동네 이름이 안심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그곳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뭐가 떠 있더라? 반달이 떠 있더라. 그래서 반야월입니다. 그쪽 동네는 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그럼 불로동은 왜 그러냐? 불로동은 뭐냐면 왕건이 갔더니 어른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동네 가니까 누가 있어? 애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불로동. 나이 든 사람이 없다 해서 불로동이에요. 그만큼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 왕건이라는 사람의 권위가 그 이름에 부여됐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이름 지어주고 뭐라고 얘기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라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하고 똑같냐 하면 감찰하다, 보호하다, 감싸다 이런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뭐냐면 감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니 아 좀 봐라 이렇게 하죠. 경상도 말로. 그죠? 아 좀 봐라는 말이 안차 하나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아 좀 봐라로 그렇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호하고 관찰하고 먹이고 입히고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라아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게 단순히 보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운행하시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경상도 사투리가 참 좋아요. 아 좀 봐라. 예? 따라합시다. 봐라. 봐라는 뜻이야. 봐라. 아 좀 봐라고 같은 말이야. 라라는 단어. 자,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살폈다라는 단어도 바로 라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왜인 줄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죠. 라아 토브 그래요. 따라합시다. 라아 토브. 오늘 히브리어 많이 배운다. 라아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를 라아 토브라 그래요. 그냐면 무슨 말이냐?
이 감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따라합시다. 좋게 하려고.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가 굿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굿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은요, 썩은 내 나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떻게 만드시기를? 좋게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태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그렇게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토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문득 보면 어떨 때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어찌하여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욥이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창조로부터 창조하시는 모든 사역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좋은 사람이 되게 하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것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욥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감사합니까?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어둡고 캄캄한 그 바위 밑에서 이 시편을 읊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비슷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으면 합니다. 감찰하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오늘 말씀에 뭐가 나와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감찰하면은요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에요. 감찰하면은 지팡이와 막대기, 때로는 회초리,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붙드시기도 하시고
내게 채찍질 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두 여러분들을 토부,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우리는 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서 11장에 뭐라 그랬죠? 믿음이 끌고 가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라아로 끌고 가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보전하사가 바로 감찰이라는 단어입니다. 라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전하다라고 되어진 단어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라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보호하고 지키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목자는요, 양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양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양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갖거늘 그래요. 양은요, 눈이 어두워서요, 주인을 쫓아다니지 못해요. 지 멋대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다니며 보호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지켜주시니,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그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그 2층천의 그 그늘막은 다 제거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리고 직접 찬양하며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그 길을 걸어만 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감찰하심을 기뻐하고 영광으로 날마다 견뎌내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